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퇴원할 만큼 상태가 좋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한 의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테스트한 방에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걸레를 주고 물을 닦으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수도꼭지가 열려서 수돗물이 흐르는 것을, 즉 방방 물이 고인 원인을 찾아내서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 다음에 바닥에 물을 닦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자는 수도꼭지가 열린 것은 모르고 그건 내버려 방바닥만 열심히 닦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고 현상만 해결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매우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지만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벌어진 일만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분주하게 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삶의 여러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야 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도꼭지가 열려있는 것은 모른 채 물이 고인 것만 바닥만 닦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찾지 않고 옆에 문제 해결하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야 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앞에 벌어진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막혀있고 주님과 멀어진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해결되면 모든 거 해결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어려운 문제에도 어떤 거나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돼 있나요? 2000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 요셉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을 따라 베들레헴 고향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영안에 방이 없어서 마국간의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방이 없어서 맞아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나를 찾아오셔도 내 삶에 여유가 없어서 모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나는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오셔도 놀라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다시 오실 때 놀라지 않고 기뻐하자면 주님 맞이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주님은 생각지 않은데 갑자기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도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말이니 오리니 그러므로 주님의 준비를 해야 놀라며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내용입니다. 1절 디베리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드 가이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르기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도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냐 하였으니, 천국이 가깝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날은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는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할까요? 오늘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나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 이사야 40장 인용인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실 때 메시아 오실 때 마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준비하는 건가요?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것은 고대 왕이 어느 지방에 행차할 때 신하들이 미리 한 달 이상 미리 가서 길을 잘 닦고 준비하는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야 당시 길이 안 좋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왕의 행차가 막히지 않고 마저 흔들리지 않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5절 말씀 세 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건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을 해야 할 것이니. 오늘 말씀에서는 메우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할 것이라고 수동태로 말하는데 해석에서 능동태로 메우라, 평평하게 하라, 곧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명령형입니다. 골짜기 저절로 메워지고 산들이 저절로 낮아지고 험한 게 저절로 평탄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골짜기를 메우고 내가 산과 언덕을 깎아내고 내가 구멍을 곧게 하고 우리가 험한 게 평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러 오실 때 막힘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오시도록 길을 잘 닦아 놓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까요? 첫째,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가지라.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가지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세 번역은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골짜기는 낮아진 마음, 즉 절망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 연약하고 미련한 내 자신도 작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려운 문제, 고난이 심할 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라도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어도 결코 절망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절망하서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느냐,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당하느냐, 지금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절망하느냐, 그래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버리고 희망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십니다. 천지만 만물 말씀으로 창조와 지금도 살아서 역사에서 주관하신 전능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절망으로 희망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죄와 죽음과 마귀 이고 삶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지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정말 있고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리라. 지옥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바꿔 말하면 희망을 버리면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희망을 가지면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환난과 고난 어려움 당할 때 희망을 버리면 내가 사는 거, 내 있는 거 항상 지옥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 거긴 천국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하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으면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함께 하신다, 승리한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뭘 믿고 희망을 가져요? 누구 믿고 희망을 가져요? 다 끝난 거지. 하나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이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희망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희망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믿음은 곧 희망은 곧 믿음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원하라. 하나님 소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에서 기쁨과 넘치게 하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소망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소망 주시고 기쁨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민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 세담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승리합니다. 기도한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골짜기입니다. 모든 골짜기, 절망하는 상황, 모든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라. 절망하는 모든 문제, 모든 마음을 다 희망으로 메우라.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라. 모든 문제, 모든 사건에 믿음으로 골짜기 메우고 희망 가지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고 승리할 날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께 희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믿음도 희망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네, 낮아진 마음의 골짜기를 희망으로 메우고 믿음을 메워서 주 오시기를 준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높아진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께 오실 때 모든 높아진 산과 언덕을 깎아서 낮추듯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의 길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교만 버리고 나를 철저하게 깎고 낮춰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에 소낙비가 쏟아져도 뾰족한 산봉우리는 빗물이 고이지 않고 쭉 흘러내려가 낮은 골짜기에 빗물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부으셔도 뾰족한 높은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낮아진 마음에, 낮아진 겸손한 삶의 심령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고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신 일 맞이하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나를 깎아내서 겸손하게 낮춰야 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자신이 가장 옳다고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 행동은 다 틀렸고 내가 가장 옳고 내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화내고 다투고 싸울래 원망불평합니다. 내가 잘못된 건 당신이 잘못되고 세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당신들과 세상이 틀린 것이라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팍 튑니다. 나를 무시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심해지면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이미 받은 가운데도 잃어버리고 빼앗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베드로 전서 4장 5절도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저리 가 하고 물리친다. 교만한 자 너 나 한번 싸울 거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높은 산을 깎아내듯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주신 복도 이미 받은 복도 잃어버려야 하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옛농사에서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 한마디에 교만해서 선악과 따먹었다가 높아지긴커녕 옛농사에서 쫓겨나 버렸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전자이고 주를 많이 일했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못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15장 8절 보면 나는 만삭 뜨지 못한 난 자라고 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주를 위해 일을 가장 많이 했지만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장 못났다고,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겸손 때문에 오래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조지 필드는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조금씩 높이다가 갑자기 떨어뜨린다. 사람이 오늘 하늘에 갑자기 겸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처음엔 엄청 겸손한데 시간 가면서 조금씩 겸손하다 나중에 여기 올라가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데 그때 사탄이 팍 떨어뜨려요. 여기서 떨어진 거 저기서 떨어진 거 얼마나 더 어떤 게 더 크게 다칠까요? 높을수록 떨어질 때 다쳐요. 높은 떨어지면 박살이 나버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자기를 낮추고 살지 않으면 조금씩 나도 모르게 높아졌다가 꼭대 올라갔다가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겸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겸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악착까지 꾀겨 있어서 나를 높이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자기를 낮춰, 계속 자기를 깎아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주님만 이시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고 자랑하겠다 한들 그것이 내 스스로 거둔 것입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성령연설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웠기 때문에 바울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게 뭘 자랑해? 그건 언제 네가 하나 주신 건데, 다 받은 건데 받지 않고 내 스스로 가진 것처럼 자랑하고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주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가진 것처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지고, 핵심은 모든입니다. 모든 교만을 찾아내서 깎아야 합니다. 작은 교만도 찾아내서 깎아내야 됩니다. 교만은 요만큼 남아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마귀가 시험할 거리를 아예 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언덕을 깎아내듯이 나를 낮추고 겸손해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굽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라. 굽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라.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길은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곧게 뻗어 있어야 합니다. 굽어진 길은 마차를 타고 흔들리고 위험합니다. 왕의 길은 똑바로 굳어지지 않고 뻗어 있어야 합니다. 길이 굽어지지 않고 똑바르게 해야 왕의 마차가 흔들리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굽어지지 않고 곧게 열려 있어야 주님께서 곧장 내게 오실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의 시온을 향한 하나님 고속도로가 활짝 곧게 뻗어 있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곧장 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 곧장 오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굽어지고 비뚤어지면 모든 것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인 것도 나쁘게 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로 보고, 좋은 말도 나쁜 말로 듣고,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모든 걸 좋지 않게 보고 모든 일에 트집을 잡고 다투고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려고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고, 은혜에서 가까우셔도 거부하고, 만나주려고 찾아오셔도 마음 열지 않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마음이 굽어지고 비뚤어지는 것은 믿음이 식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으면 모든 걸 비뚤게 보고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식으면 인생을 바라본 눈이 비뚤어지고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비뚤어지고 세상 보는 눈이 비뚤어집니다. 가나안 땅 정당 12명의 정당 10명은 적과 끓는 땅에 비옥한 땅을 보고 왔어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그 성은 강대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가면 맞아 죽는다. 부정적으로 보고 원망부평하다가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사람 보기에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식으니까 마음이 비뚤어져서 부정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그 땅 못 들어간 것이죠. 마음이 비뚤어지고 굽어지 비뚤어진 또 하나의 우선은 사랑이 식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민수기 12장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모세를 비난합니다.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 우리가 더 말씀하신다 하고 모세의 허물을 보고 모세의 영접권에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떠나셨고 미리암 즉시 나병에 걸립니다.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 기도하자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출애굽을 경험한 지도자들인데 동생 모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시기와 질투로 폭력했다가 그 마음이 비뚤어졌다가 하나님의 심노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마음이 비뚤어지고 굽어집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주님 앞에서 굽어지고 비뚤어진 마음을 곧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약속의 믿음을 확신히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주가 나를 사랑해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게 하라. 마음에 걸림이 없게 하라.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아내리고 길을 굽게 했으면 이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돌이나 자갈이나 나무뿌리나 곤란해서 울퉁불퉁 없게 하고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의 마차가 흔들리지 않고 곧장 달려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서 오시기에 걸림이 되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찾아내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가지고 교만 버리고 겸손하고 고집한 뼈를 곧게 했고 이제는 주님과 나 사이에 걸린 것이 없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 삶을 깨끗하게 해서 지금 나한테 막힘이 없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 내게 오시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 오시다가 덜컥거리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께 내 가정에 복주 오실 때에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내게 복 주신데 그 복을 받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의 은혜 받는 어렵게 하는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입니다. 3절에 요한이 요단강 그 부근 각처에 와서 죄싸움을 맡게 하는 회개의 시리를 전파하니 요한은 회개를 전파했어요. 죄를 회개해야 오신 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하나 가로막고 주여 오시는 가로막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도울 수 없고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 모든 죄들을 찾아내야 회개해야 됩니다. 혹 나에게는 회개할 자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내가 뭐 살인을 했나? 강도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누굴 조패했나? 고백 기도할 때도 회개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최고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고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이 굽어져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중나사를 가로막고 은혜를 통로로 가로막습니다. 이 대림절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찾아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을 고백하고 내가 모르는 줄 깨닫게 하려고 구하고 모든 죄를 회개해서 주님 막힘없이 오시도록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내 생활에서 잡아놓은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죄는 아니어도 내 신앙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찾아내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다른 믿음에 덕을지 못하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겐 좋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은 다 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육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도우스한 거 아니니.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한 작은 교회에서 어떤 부인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도저히 기도를 끝까지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줍시라고 기도하는데 더 이상 여기서 더 못 나게 했어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떠올라서 기도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멈추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갈등은 다 나 때문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자기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에서 화해하고 하나 되었고 그 두 사람의 회개와 화해 때문에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 마음에 막힌 걸림 없도록 길을 잘 닦으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진초하시는 끊어버리고 주를 맞이할 준비합시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자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고학생 어느 커다란 집 대문에서 사람들에게 지나던 뒤에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주인이겠죠. 커다란 물건을 들고 나옵니다. 이걸 뭐 고학생은 자기를 쫓아내고 막 도망가는 이 사람들 그걸 붙들고 들면 계속 부르면서 따라오릅니다. 또 도망가 따라가고. 이 사람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커다란 치즈덩어리였습니다. 기다란 치즈덩어리. 그는 고학생이 불쌍하게 치즈를 주려고 쫓아나오는데 이 고학생은 자기를 쫓아내 몽둥이 들고 있는 그냥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루터는 이 이야기를 그의 명적 탁상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예로 들었습니다. 이 학생은 도망치기 전에 그 남자가 체격 우람하지만 주름이 깊이 뺀 인자한 얼굴을 하고 그 손에 먹을 걸 들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긴 하시지만 거북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은혜 주시려고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두려운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2000년 예수님께서 사람을 땅 오실 때에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주는 우리를 구원하고 오십니다. 주님의 기쁨을 기쁨으로 준비한 사람은 기쁨을 맞이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두 가정을 예고 없이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집 앞 저녁에 퇴근해 드시면 집 앞에 전화해서 나 지금 집 앞에 와 있는데 그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몇 주 빠졌길래 신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신방하는 두 가정의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한 가정은 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찾아오셨다고. 한 가정은 삐졌어요. 연락처 없이 왔다고. 빈 연락 좀 하지. 그 집은, 삐진 집은 신혼부를 둘이 끌어안고 있다가 갑자기 자손이 놀래가지고. 혹시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집사님, 집 앞인데 그러신만 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맞아 지금 연락 없이 왔냐고 그러시겠어요? 뭐가 차일까요? 준비가 됐고 안 되고 차이죠. 준비된 집은 너무 사방 갔다 그냥 준비 안 된 집은 연락 좀 하시지. 갑자기 찾아가도 손님 맞이할수록 집이 정리가 잘 돼 있나요? 그런 집 많지 않을 거리요. 중요한 것은 집안 정리의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죠. 정말 찾아오는 게 감사, 기쁜 일이면 좀 정리 안 되면 어때요? 그거 찾아온 게 감사하지. 그러나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청소 못했는데 미리 연락 안 했냐고 삐지는 거죠. 나는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나중에 골짜기 메우듯 절망의 골짜기를, 절망의 마음을 희망으로 메우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믿고 주의 구원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십시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높은 산을 깎듯이 내 교만을 깎아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살아오십시오.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하십시오.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굽어진 길을 곧게 하듯이 믿음의 마음을 펴십시오.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굽은 마음 펴고 주의 길을 똑바로 하십시오. 마음에 걸림 있게 하십시오. 험한 길 평탄해질 것이요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삶을 고치고 마음을 삶을 깨끗하게 해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십시오. 대림절은 열심히 탄생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다절심을 맞이할 준비하는 날이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마구간의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구간 같지만 주님은 그래도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에 오시기 원하십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을 잘 정리해서 주님이 성탄절에 다시 내 안에 태어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준비를 잘해서 주님이 지금 오실 기쁨을 맞이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주와 항상 동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동행하시고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기로 했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탄절에 주님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준비를 하여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